안녕하세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백인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성경대학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상반기에는 성경대학을 시작하면서 세계 교회사 걷기라는 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수님의 죽음부터 지금 20세기 현대 교회사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의 강의만으로는 전부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지난 봄학기에는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마지막 강의가 4월 27일이었더라고요. 벌써 4개월이나 시간이 지나버려서 아마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마지막 강의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 마지막 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중세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중세의 수도원이 평신도 중심의 새로운 경건 운동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회나 공동생활 형제단들이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공동체, 수도원에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공동체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큰 변화로는 중세시대에 금속 활자가 발명되고 해양술이 발전하면서 신대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대륙의 사람들과 무역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도시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는 바로 화폐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농경사회는 부자가 되려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많은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화폐가 많이 사용되면서 금화나 동전을 이용하면서 많은 재물을 쌓아 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비극적인 변화인데 이 당시에는 중세시대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까지도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시기 이후에는 또 흑사병이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은 계속 생겨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교회도 세속적으로 타락을 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렇게 부를 축적하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면죄부. 이제 죄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는 것을 면한다라는 의미에서 면벌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교회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점점 더 떨어지는 일들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필립 4세는 교황청을 이탈리아 북부의 아비뇽으로 옮기는 일도 있었고 동시에 3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교황청은 다시 복귀가 되었지만 교황청과 교황의 권위는 더욱더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나라가 각자 무역을 하면서 자기 나라 국가주의가 더욱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주의가 강화되면 당연히 왕권이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은 교황과 교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독일 작센 지역에서 마틴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산업을 하면서 아들을 법률가로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대학에 들어가서는 법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집에 가는 길에 무서운 천둥번개가 나무에 내려치는 것을 보았고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에 들어가 사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를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복음이란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교 부속 교회당 건물에 95개 교회 논조라는 문서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자신의 신학에 비추어 지금 교회의 행동들 가운데 99개의 조항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는 그냥 한 신학자가 게시한 글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읽고 말겠지 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그 글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를 소개를 하면 32조에는 사면장으로 구원을 판매한 이들은 그 가르친 이들과 함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86조에는 교황은 오늘날 어떤 대부호보다 더 부유하다. 그런데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왜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쓰려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95조는 면죄부라는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루터의 90개조 방방문은 당시에 발명된 금속 활자로 인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을 면죄부 판매 책임자였던 마인츠 대주교의 알브레히트한테 보냈었고, 당황한 대주교는 이 문서를 즉시 교황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교회의 권위에 대한 큰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비텐베르크 신학교 출신 동령인 폰 에크와 논쟁을 벌이도록 하였습니다. 에크는 교회 곧 교황의 권위를 변론하였고, 루터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며 교황은 오류를 저지르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100년 전에 화형을 당했던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이렇게 주장하는 루터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결국 교황청은 1520년 6월 15일 루터를 파문하는 파문서를 만들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도시까지도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위협도 하였습니다. 루터는 이런 교회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었고, 1520년 12월 10일 비텐베르크 교회 밖에서 자신의 학생들과 함께 교황이 보낸 파문서와 법전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결국 1521년 1월 3일 천주교회는 루터를 최종 파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교회로부터는 파문을 당했지만 일반 성도들로부터는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가 쓴 책들은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521년 카를 5세는 보름스에서 제국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루터의 주변 사람들은 루터가 보름스로 갔다가 얀 후스처럼 잡혀서 화형당하 죽을까봐 걱정을 했지만, 루터는 보름스로 출발하였고 그가 가는 곳들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회의에서 루터의 사상은 이단으로 규정되어지고 책은 불살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더 이상 보호하지 말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루터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언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루터가 깊은 산속에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루터를 납치하여 끌고 갔습니다. 이 일을 꾸민 사람은 프리드리 3세인데 그는 루터가 혹시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몰래 그를 납치하여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놓고 루터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루터는 그 성에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공부하고 그 당시에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는 작은 방이 바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였다고 알려진 방입니다. 처음에는 신약 성경만 5,000부를 찍었는데 그것이 2개월 만에 다 팔려나가게 되고 이후에 독일어 성경은 12년 동안 20만 부나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534년 구약 성경도 번역이 끝나 비로소 신구약 성경 전체가 독일어로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터가 바레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곳곳에서는 기존 교회의 권위에 반발하는 종교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등이 심해져서 폭동으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들이 루터의 주장을 과장되게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라는 사람은 성상 숭배는 우상이라면서 교회의 모든 성상들을 파괴하여 버렸고 만인 제사장직을 믿는다면서 교회 내 모든 직분을 다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토마스 뮌처라는 사람은 루터의 교회 개혁을 혁명으로 오해하고 물건을 부수고 집을 불지르는 폭력 혁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525년에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억압을 받던 농민들 30만 명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책을 통해서 이런 농민들의 고통과 슬픔은 이해하지만 그들이 하는 폭력적인 혁명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루터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별과 만남을 경험합니다. 종교개혁이 벌어지기 전 14세기에서 16세기는 르네상스의 시대였었고 신보다 인간을 강조하는 휴머니즘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로마 천주교의 교리적 오류와 교황권의 오용을 비판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종교개혁과 비슷한 맥락이었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와 가깝게 교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에라스무스와 결별을 하였고 42세의 루터는 16살이나 어린 카트리나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원래 중세의 성직자들은 모두 독신서약을 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중세교회가 타락하면서 사제들이 불법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었고 오히려 그 사제들이 낳고 버린 아이들을 모아서 고아원을 차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바로 이런 사제 독신 제도는 비성경적이라고 비난하였고 실제 본인이 결혼을 하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카트리나와 결혼하여서 6명의 아이를 낳았고 6명의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가정 내에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경건생활을 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의 가정 예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꽃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여러 영주들이 같이 동참하고 루터를 지지하여 주었었고 1523년에는 클레멘스 7세가 로마 천주교를 지지하는 영주들을 모아 동맹을 결성하였고 개신교 영주들을 압박하자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도 결집하여서 동맹을 맺고 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제는 2차 슈파이어 제국회의를 열었고 여기에 400명의 제후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로마 천주교를 지지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그런 제국위원들은 1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9명의 제국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잘못된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고 이때 항의를 하다라는 말에서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530년 아우쿠스부르크 공의회에 선출된 개신교의 신앙고백이 아우쿠스부르크 신앙고백이 되었고 이것은 루터의 후계자였던 멜랑잉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남부에 밀어닥친 이슬람 군대의 위협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개신교와 화해를 청하게 되었고 1532년 누렌베르크 종교회의를 통해서 로마 천주교회는 더 이상 개신교회를 핍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회의를 거쳤지만
두 교회 간의 의견 일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1555년 아우쿠스부르크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시민의 종교는 영주가 정하는 대로 그 지역의 종교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영주가 우리는 로마 천주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로마 천주교회를 믿는 지역이 되었고 우리는 개신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개신교회를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가 있는 지역에 가기만 하면 그쪽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기만 하면 더 이상 그곳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독일은 65개 지역 가운데 50개 지역이 개신교를 믿는다라고 하였었고 스웨덴은 1527년, 덴마크는 1537년 개신교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개신교를 믿는 지역 또한 로마 천주교회를 믿는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또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가로는 찌빙글리가 있습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태어났는데 루터보다 7주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일린테른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인 숭배와 마리아 숭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19년에 쥐리히 대성장에서 민중의 사제라는 새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전체를 이어서 설교하였었는데 이것은 성경의 짧은 본문만 읽고 성구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존에 있던 설교 형태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인 숭배나 금식 관습, 마리아 예배를 통하여서 로마 천주교회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많은 관습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1523년 대토론의 자리가 마련해지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찌빙글리가 우세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찌빙글리가 제시한 것과 같이 성경에 입각한 개혁 프로그램을 쥐리히시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525년 쥐리히시는 미사를 폐지하고 찌빙글리식 성찬을 채택하였습니다. 찌빙글리는 이렇게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의 책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루터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는 루터와 치열하게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1529년 스위스의 카펠 전투가 벌어졌었는데 개신교를 따르는 쥐리히와 로마 천주교회를 따르는 다른 주와의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1531년 쥐리히는 카펠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찌빙글리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쥐리히는 절대로 다른 주에 개신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스위스를 변화시켰지만 교인들 가운데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길거리에 있는 성상들을 파괴하고자 주장을 하였었고 성경에 유아 세례가 안 나오니 어른이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웠고 세례를 다시 주어야 된다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 제세례파 교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찌빙글리의 말에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쥐리히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쥐리히시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루터와 찌빙글리를 보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고 유명한 칼빈도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종교개혁 2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